오늘은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놓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 앞에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중요하다고 여기신다면 무엇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주님을 잘못 알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 아는 지식도 구원의 영역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내 신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며 내가 본래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건 너머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성도로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것이 명확히 전에는 제 삶이 어떠했는가 하면 제가 이 지식을 내가 얻는 것이고 내가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다른 사람들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는 자였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이 지식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고 나서 제게서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이 바른 지식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명확해지니까 그때부터는 그들과 논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내게 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잘 정립이 되면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적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종신 신대원을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 시기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직분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시라고 이 시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정말 총신대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설교한 일도 더 많아지고 해야 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루는 제 삶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좀 깨닫게 하셨는데 하루는 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그 내용 중간에 어디서가 아니라 서문에서였습니다. 서문에서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 왜 이 책을 적었는지를 적으셨습니다. 그때 중간에 보시면 사람이 산을 바라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멀리서 저 산을 관망한 자세로 이 산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산을 오르려고 이 산을 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당신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전자의 사람들처럼 정말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이 필요해서 이 책을 접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떤 저 산을 등산하려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 책을 드셨습니까? 저는 후자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 책을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책을 들고 씨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참 돌아봤습니다. 근데 저의 관심은 역시 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내 안에서 그냥 나는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지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한참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제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나로부터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성경 읽고 배운 일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어떤 소설책을 읽다가 그만두는 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포기한 일이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아는 일을 포기한 일이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구원과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했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이 성경을 놓으셨다면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드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서 있는 그 생명을 맛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저와 함께 이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에 어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태초 전에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 세상은 온통 흑암과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있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진 것이고 소망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정말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미지처럼 생각하셔서 이 6째 날을 간단하게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이 온통 질서가 없고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때에 빛이 있어라 하셔서 빛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낯을 이제 빛이 있는 곳을 낯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둘째 날은 어떻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이 지구 안에 온통 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궁창,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권과 같은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게 하셔서 그 궁창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그때를 둘째 날이라고 합니다. 셋째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천하의 그 궁창 아래의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던 땅, 묻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풀과 씨 맺는 채소들이 각기 종류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날입니다. 그 넷째 날은 어떻습니까? 넷째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구 광명체를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별도 그때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어떻습니까? 다섯째 날은 바로 그 바다와 하늘을 채우시기 시작하는데 물들에게
명령하셔서 생물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새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마지막으로 땅을 채우십니다. 땅에 가축과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여섯째 날을 순차적으로 말했지만 이것을 한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평행으로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날에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기초를 놓으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기초를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채워 들어가십니다. 첫째 날을 무엇이었으면 바로 빛을 만드셔서 어둠과 나누게 하시고, 넷째 날을 보시면 그 넷째 날에 그것을 주관하는 해와 달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이제 물이 모이게 하심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을 보시면 바로 그 다섯째 날에 물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또 여섯째 날에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보시면 동물을 땅에 또 채워 넣으시고, 이 모든 질서가 세워진 곳에 바로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이 세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위대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풀이 땅에 나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는 당연히 풀을 먹고 자라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놓으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생에 내가 물고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막 한가운데서 물고기가 파닥파닥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정말 그 물고기를 물이 있는 어항에다가 넣을 것 같으십니까? 얘는 왜 팔딱팔딱 거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아무런 것이 없는 곳에서 만드셨고 아무런 질서가 없는 곳에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놓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줄 알면 우리는 내 삶에 있는 우상들을 다 걷어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가 누구에게 먼저 쓰여졌습니까? 바로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쓰여졌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읽혀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창세기를 한번 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애굽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온통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라라는 태초를 만든 태양신이 있는 곳이었고, 누트라는 별의 신이 있고, 슈라는 공기의 신도 있고, 테프누트라는 비와 이슬의 여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물들의 머리를 한 그런 신들이 즐비했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이집트 신화를 다룬 책들을 보시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믿음으로 읽게 되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애굽의 신보다 강한 신이시겠구나, 그 정도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또 정말 홍해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멸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저 애국 군대보다 강하고 저들의 신들보다 강하다, 그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그들의 생각으로 저 애국의 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그 피조물로부터 오는 형상이었다고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믿음으로 받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 애굽이, 너희가 다시 가서 섬기려 하는 그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서야 이들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전에 섬겼던 우상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그 우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언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할 때, 다시 한 번 더 예전에 섬겼던 그 우상들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만 그러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성경에는 분명히 욕심을 내는 것,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내가 욕심을 조금 내는 것이 왜 우상 숭배까지 됩니까? 그렇게 심각한 일입니까? 근데 이 탐심이란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탐심을 내게 필요한 것을 누리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탐심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내게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게 필요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결국은 이 돈이 있어야지 산다는 말이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이 안전해지고 내가 더 힘 있는 생활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해서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 탐심이 찾아왔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돈과 같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라도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생에 돈을 버셨을 겁니다. 그 돈이 정말 내게 남아 있습니까? 아마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아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사라졌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또 사람을 많이 의지해 보셨지요. 아마 많이 의지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던가요? 또 아무리 좋았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정도로 믿을 수 있으시던가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경험적으로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내가 의지하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십니다.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거두어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지셨거든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질서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 질서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 질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다른 피조물보다 더 존귀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은 항상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이것이 내 안에 질서가 세워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히 내가 삶 가운데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기 힘든 분들,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을 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인격적으로 만난 분에게는 이 선택 기준이 명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에게는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주 명확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가장 명확한 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 인생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어떤 성도님이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일과 내가 회사를 나간 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11절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 참 미운데 내가 먼저 화해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이 당한 환경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고민들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은 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방세를 낼 수 없고 내가 내 자식이 굶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주일을 선택하느냐,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선택하느냐, 직장 나가는 것을 선택하느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한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낸 것처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해서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 치가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생겨나고 마음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고 잘 되진 않아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 신앙에서 벗어나는 이 잔가지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해결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 가운데서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구원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알아야지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성경을 내려놓으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성경을 드시길 바라고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질서를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주심을 알므로 해서 무엇이 바뀌어집니까? 바로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을 몰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당연스럽게 내 삶의 질서들도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소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